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즘 뉴스를 보면요, 그냥 거의 빠짐없이 재판 이야기가 들려져 옵니다. 덕분에요, 우리가 재판정의 구조나 재판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사, 증인과 검사, 그리고 법관들의 역할들을 알게 되었죠. 누군가 죄를 짓고 잘못을 하면 피해자가 신고를 하고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검사가 판단해서 기소를 해요. 피고인을 기소합니다. 검사는 죄인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때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압수를 해서 조사하기도 하고요. 또 증인을 불러서 신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사가 다 마치면 그에 합당한 형벌을 판사에게 요청합니다. 판사는 그 모든 증거와 신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자, 왜 이런 재판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재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에게 전달해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고발장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소송 내용을 샅샅이 밝혀라. 산과 언덕이 내 말을 듣게 하여라. 너희 산들아, 땅을 받치고 있는 견고한 기둥들아, 나 주가 상세히 밝히는 고발을 들어보아라. 나 주의 고소에 귀를 기울여라. 나 주가 내 백성을 상대하여서 고소를 제기하였다. 내가 내 백성을 고발하고자 한다. 수많은 산과 언덕 앞에서, 온 세상 앞에서 이 하나님의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검사가 되어 있습니다. 고발합니다. 어쩌면 원고가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피고석에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선택하시고 그토록 사랑하신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정에 세우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은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짐이라도 되었단 말이냐?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이 질문 속에는 깊은 탄식과 안타까운 마음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을 억울하게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지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언제 힘들게 했다고 너희들이 나한테 그렇게 대하느냐. 4절 말씀 보니까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 나는 너희의 몸값을 치르고서 너희를 종살이하던 집에서 데리고 나왔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너희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게 한 것도 바로 나다. 하나님께서 직접 몸값을 치르고 그들을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를 했잖아요. 종살이하는 노예들은요, 자신을 스스로 해방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몸값을 스스로 지불하고 그리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누군가 대신, 그 노예 대신 그들의 몸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들이 해방되는 게 아니라 노예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다른 주인에게서 몸값을 주고 사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주인은 애굽의 파라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놀랍게도 그 바뀐 주인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새로운 자신의 종에게 계속 종살이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곳에서 살도록, 나라를 이루고 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유인으로서 더 이상 누구에게 종살이하지 말고 자유롭게 살라고 그 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하나 맺었는데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속박하기 위해서 맺은 언약이 아닙니다. 그때 맺으면서 주셨던 율법들이 있잖아요. 그 율법은 우리에게 주신 짐이나 부담스러운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이렇게 만나면 돼. 이렇게 율법 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잘못 이해했어요.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섬김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점점 더 자기 만족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열심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 정도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얼마나 더 드려야, 얼만큼 드려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더 드려야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축복해 주실까요?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라고 말하고 있지만 종교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그에 합당한 무언가를 보답해 주셔야 하는데 그 보답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만족스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드리면 더 많이 축복해 주시겠지. 여기서 우리는 심각한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거래의 관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많이 드리면 더 많은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계산적인 신앙.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를 많이 바쳐야, 자꾸 뭔가를 바쳐야만 응답받을 수 있다는 이 왜곡된 믿음이 그들을 지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만족시켜드려야 하는 하나님, 달래드려야 하는 하나님으로 변질시킨 겁니다. 사랑으로 먼저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값을 요구하는 채권자 하나님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신들이 삶에 가득한 그 탐욕과 불의를 고칠 생각은 없고 오직 더 크고 더 값비싼 재물을 바쳐서 하나님의 비위를 맞춰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는 어떤가요? 화려한 예배당과 풍성한 헌금, 뜨거운 찬양에만 열심인 이 한국교회의 신앙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열심을 냈으니까 하나님 무조건 내 부탁을 들어주실 거라고 하는, 마치 뇌물을 많이 드리면, 많이 바치면 눈 감아주는 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하나님을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서 충성을 다했으면 하나님은 내 말에 꼼짝도 하지 못하는 분이야, 내 말은 무조건 들어주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그 건방진 신앙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예배는 그 겉모양이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종교의 타락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시는 이유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8절에서 분명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런 거창한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천 마리의 양도, 강물 같은 기름도, 심지어 그들의 사랑하는 맏아들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삶 그 자체였어요. 공의를 실천하며,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라고 하는 이 말은 공평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약자들을 억압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살아가는 모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의 아들들을 사랑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조건 없이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그 자비로운 마음, 용서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교만하지 않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매 순간순간 함께 걷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적인 삶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매일 예배만 드리고 매일 아멘 아멘만 하면서 교회에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여 주여 많이 한다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시장터에서 저울을 속이지 않는 정직함, 가난한 이웃을 멸시하지 않는 마음, 잘났다고 으스대지 않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힘을 부리지 않는 그러한 마음, 이것이 수천 수만 마리의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람됨을 회복해야 돼요. 좋은 성도, 신실한 성도가 되기 이전에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해져서는 소용이 없어요. 세상 어디에서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늘 가슴에 품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 이 8가지의 복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8가지의 복 중에 어느 것도 사람의 욕심이 자리 잡을 곳이 없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 부유한 자, 권력 있는 자들을 복되다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전혀 다른 복입니다. 이것이 미가서 6장 8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 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받을 복들이에요. 그 모든 8가지의 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들은 결국은 십자가를 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시고 종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그래서 정의와 인자와 겸손이 그냥 다 한꺼번에 드러난 그러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들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고발당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겁니다. 더 많이 헌금하면, 더 열심히 봉사하면, 더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거래적인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기독교인은 힘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 안에서는 한없이 거룩해 보이고 한없이 충성되고 한없이 정의로워 보이지만 교회 문밖만 나서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면 세상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믿음이 좋고 교회 안에서만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은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교회 밖에서도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따뜻한데 기도도 뜨겁게 드리고 열심히 있는 분인데 이상하게 성격이 안 좋아요. 그러면서 그래요. 나는 태어나길 이렇게 태어나서 그래. 난 생긴 게 이래서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서 맨날 사람들과 다투고 문제를 만듭니다. 이 사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맞을까? 또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거룩하고 은혜로운데 이상하게 정치 문제만 만나면 과격해지고 또 다툼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 특히 그렇습니다. 믿음과 상관없이 정치 문제만 나오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데 왜 그럴까요?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 보였던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성품과 취향과 가치관까지도 넘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종교 하나를 가졌다는 차원의 어떤 문화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가치관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전에 자신이 정말로 좋아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려요. 예전에 가지고 있던 나쁜 생각과 나쁜 습관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걸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오늘부터 예수님 믿어요. 믿기로 했습니다. 라고 해서 거듭나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자체를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도 모르지만 기독교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나도 교회 다니고 싶은 생각이 든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초대 기독교가 한국에서 처음 기독교가 전파되었을 때도 기독교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어요. 잘은 모르지만 저 사람들은 확실히 다르다. 저 사람들처럼 믿는다면 나도 저렇게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워요. 안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야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전도가 안 되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교회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옳은 것이 좋은 거라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한테 좋은 것만 좋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믿는 사람, 나한테 옳은 것만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옳은 것이 정말로 옳은 것이라고 믿는 사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준, 믿음의 기준과 행동의 기준, 판단의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 길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길은 절대로 편안하고 행복하고 기쁜 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은 불편합니다. 사실 우리 삶에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 하는 일들이 많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이 좀 복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세상의 정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생각하기는 사실 겨를이 없을 때가 많아요. 마음에 여유가 없죠. 어쩌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탐욕스럽지 않고 전혀 욕심이 많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역시도 전적으로 내가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전히 마음이 불편하고 무겁거든요. 이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만큼 험한 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왜 그 넓고 좋은 길 놔두고 왜 십자가를 구원의 길로 선택하신 것일까요? 그게 최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다 들어주신다면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요구 조건을 다 들어주시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들의 욕망을, 우리들의 욕심을 과연 다 채워주실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의 그릇은요, 작아 보이지만 계속 늘어나요. 그걸 채워주면 아직도 더 남았다고, 아직도 채워주실 게 남았다고 자꾸만 이 욕망의 그릇을 넓혀갑니다. 아무리 채워져도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복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이 만족을 위한 종교는 그래 결국 우리를 그 끝없는 욕망의 수렁에서 온전히 구원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는 대신 욕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신 겁니다. 다른 세계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 욕심은 정말 필요해서 생기는 욕심이 아니라 잘못된 마음으로 생긴 그릇된 욕심이야. 그 욕심이 너희들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게,
우리가 받은 은혜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희생의 길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희생하며 베풀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거창한 종교 행위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또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충만한 복, 풍성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만으로도 충분한 삶, 십자가를 선택하면서도 만족한 삶, 세상의 가치에 지배당하지 않으면서도 패배하지 않는 삶입니다. 무엇을 더 구하지 않아도, 더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 길은요, 우리가 결심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금방 해낼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매일 실패하죠. 매일 실패해도 매일 다시 돌아와서 다시 출발해야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질 줄 아시면서도 여전히 함께 걸어가자고 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은 우리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시는 것은 그들을 벌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충분히 받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들이 그 율법에 짓눌려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우리는 오늘 읽은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대단히 거창하고 훌륭한 정의와 사랑은 확실히 우리에게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엄청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할 기회가 자주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자그마한 정의, 자그마한 사랑부터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 다니는 회사나 혹은 집에서 길거리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을 대할 때 나는 과연 그분들에게 정의롭게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 누군가에게 불공평하게 대하지는 않았는지, 혹은 약한 사람을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그들에게 내가 괜히 쓸데없는 권세를 부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정의롭게 대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말 한마디를 할 때 혹은 SNS에 글 한 줄을 쓸 때에도 그 안에 내가 사랑을 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말이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힘을 주는 말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무너뜨리는 말인지, 그냥 지나가는 말 한마디도
거기에 사랑을 담을 때는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제가 주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할 때 그 하루가 온전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수천 마리의 순양으로 예배드리는 것보다, 강을 채울 올리브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값진 예배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참된 의미를 다시 새기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엘림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일주일에 1시간 주님 앞에 잠깐 나와 있는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